지었은 즉 책임지시는 하나님, 지었은 즉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섬기던 이 바벨론의 우상들이 어떻게 그들을 괴롭힐지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인 이 벨과 느보는 바벨론의 대표적인 이 신입니다. 주인을 뜻하는 이 벨은 바벨론 성읍의 신인 마루둑을 지칭하고 있고, 느보는 이 벨의 아들로서 바벨론 남쪽의 성읍인 보르시파의 신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신이 엎드러지고 구부러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예언의 말씀대로 그 엎어지고 그 우상이 구부러졌지만 이 바벨론이 멸망할 때에 이 바사에 의해서 이 우상들이 파괴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고레스는 이 바벨론을 점령했을 때에 이러한 이 벨과 이 느보와 같은 그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던 많은 우상들을 파괴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신들이 자신에게 이 전쟁을 수행하도록 하였다라고 선언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는 오히려 이처럼 파괴되지 않은 이런 우상이 그 피곤한 짐승들의 무거운 짐이 되었다라고 비웃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 벨과 이 느보 신의 이 우상의 이 모습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신이 오히려 이 피곤한 짐승의 짐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영광을 받던 이러한 신들이 이제는 짐승들 위에 실린 이 짐짝과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우상들이 얼마나 거대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거대한 이 우상이 쓰러짐으로 인해서 그것을 이 가축이 끄는 그런 수레 위에 실었는데, 그 무거운 우상을 옮기는 데 있어서 그 짐승들이 얼마나 이렇게 힘이 들었겠느냐라고 이렇게 조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1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다. 얼마나 우스운, 어떻게 보면 얼마나 조롱 섞인 말이겠습니까? 이제는 짐승들이 끌어야 될 이런 짐짝과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 즉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조롱 섞인 말로 이렇게 예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그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이 우상을 구하려다가 오히려 엎드러지고 결국 구해내지도 못하고 그들도 잡혀가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려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는지라. 이 벨과 느보와 같은 이런 우상을 섬기는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 쓰러져 있는 이 우상을 이렇게 구하려고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도 이 포로가 되는 그런 시세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이 구출의 대상이 우상 숭배자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들이 오랫동안 이 벨을 신으로 섬겼고 또 벨의 아들인 이 느보를 이 신으로 섬겼지 않습니까? 아마 이 바벨론 제국이 이 남유다를 비롯해서 고대 근동 지역에 있는 많은 나라를 정복했을 때 자신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벨 신이 이 자신들이 정복한 나라의 모든 신들보다 더 강한 신이야.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아마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사, 즉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고 자신들이 섬기는 이 우상들이 이렇게 넘어짐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러니까 신이 자신들을 구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는 이 바벨론 사람들이 자신의 신인 그 우상을 구출해야 하는 그러한 이 아이러니가 벌어졌던 것이죠.
이 생각만 하더라도 정말 우습지 않습니까? 요즘 이 길을 가다 보면 이 지붕에 이 금불상, 이 금칠을 해놓은 그런 불상이 이런 이 웅장한 자태를 뽐내면서 앉아있는 걸 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것이 어떤 사건에 의해서 이렇게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을 지켜달라고, 자신들을 보호해달라고 그 절 지붕 위에 금으로 칠한 거대한 우상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했는데, 그것이 넘어졌을 때에 오히려 그 앞에 절을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이 수레에다가 싣고 가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모습이 우스꽝스러운 그런 이 모습입니까? 그러니까 구출을 받아야 될 우상 숭배자들이 오히려 우상을 구출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벨신과 느보신이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이고 자신의 제국을 영원히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자신들이 그 우상을 지켜야 되고 세워주어야 되고 옮겨야 되는 그런 짐짝과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상이 얼마나 무익하고 헛된 존재인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오늘날 이 현대인들은 자신의 안정된 그런 삶을 위해서 돈이나 명예 그리고 권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돈이 그리고 그 명예가 그 권력이 오히려 자신의 인생을 이 죽음으로 몰아가는 더 비참한 인생으로 더 큰 고통을 당하는 그런 현실로 이렇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즘 이 매스컴을 통해서도 우리가 얼마나 자주 보게 됩니까? 큰 이 권력을 누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그 일이 들통나지 않을 것처럼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 많은 일들이 자신에게 큰 고통으로 다가오는 그런 것들을 요즘 이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이 물질과 명예를 구하는 것보다 더 안전하고 더 큰 복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 명예나 재산이나 이런 권세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에 불과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한 것에 인생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에 우리 인생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에 대해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이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이 넘어지게 될 것이고 쓰러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아마 이 바벨론 제국이 워낙 강하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에 대한 이런 동경하는 이런 마음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그 우상이 넘어지고 짐짝과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방 종교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신이 사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신을 구해야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스라엘이 태어날 때부터 안아주시고 업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노년부터 이 백발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업어주시는 그 은혜가 계속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4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 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의 자녀로 삼았으니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았을 때는 끝까지 책임진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우상 숭배자들은 짐승의 짐이 된 이 무익한 우상을 구하려고 하지만 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이 목숨을 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 혹 그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사업하는 사람이 갑자기 이 사업이 생각대로 잘 안 돼서 망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높은 지위까지 올라왔는데 한순간에 모함을 당해서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런 것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신앙만은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 명예, 권세는 또 다시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영원히 다시는 찾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신앙만은 꼭 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과 우상은 결코 같을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5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즉 우상하고 하나님은 비교 불가인데도 불구하고 너희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하나님을 이 우상과 같은 그런 동급으로 취급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상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들의 근과 은을 빼앗아서 만든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마치 그것이 자신의 이런 삶의 안정을 줄 것처럼 자신에게 도움을 줄 것처럼 그 앞에서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우상은 사람에게 응답할 수도 없고 사람을 고난에서 구해낼 수도 없고 말 그대로 그냥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짐이 될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6절 7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매에다가 그의 초소를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호주머니에서 금과 은을 내어가지고 우상을 만들다고 한답니다. 그런데 더 웃기는 것은 뭐가 웃깁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이 자신의 초소, 저 우상을 섬기는 그 신전까지 가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메어서 그리고 우상의 신전 안에 세운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앞에서 경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고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섬기던 우상이 파괴되면 마치 세상이 끝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가운데 빠집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우상이 파괴되는 것이 자신이 우상으로부터 풀려나서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으로부터 이 자유를 얻은 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영원한 이 자유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예수 믿기 전까지는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항상 두려움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한 존재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혹시 내 인생을 안전하게 해줄 것 같은 그런 것이 나의 삶 가운데서 혹시 없어졌습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이 예수 믿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참 여러 사정이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예수 믿었던 그런 간증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별의별 사람이 다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다가 잘 나가다가 세상에서 무서울 것이 없이 그렇게 많은 돈을 벌다가 하루아침에 사업이 망했을 때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저 멀리서 교회 종소리가 들리는데 마지막으로 교회 한번 가보자라고 생각하고 교회 갔다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 인생을 시작한 사람들, 그런 이야기는 수도 없이 많이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를 핍박하던 자신의 아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핍박하는 그 남편이 어느 순간인가 자신이 교회당에 나와 있는 그런 사건들,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귀한 일들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간증의 입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나니까 이 자유함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지금까지는 마귀의 종으로부터 마귀가 시킨 대로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자유로운 그런 삶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날도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데 나를 본다든지, 이사 가는데 나를 본다든지, 뭐 일이 안 풀린다고 조상묘를 잘못 썼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왜? 세상의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그런 진리를 알고 나니 이런 이 귀신들이 하는 이런 거짓말에 대해서, 마귀가 하는 계략에 대해서 전혀 거기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만이 가지고 있는 자유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상숭배는 고대 세계에만 존재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무엇이 더 중요한지 깨닫지 말고 수많은 우상을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내가 더 소중하게 생각한다. 그러면 그것은 다 우상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이 내가 집착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란 것이죠.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학문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우상이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우상에게 우리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바친다는 것이죠. 나는 저 여자 없으면 못 살아.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그 여자가 자신에게 무엇입니까? 우상이 되는 것이죠. 나는 저 남자가 없으면 못 살아. 그러면 저 남자가 나에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살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저 여자가 없으면 못 살아. 저 사람이 없으면 못 살아. 내 자식이 없으면 못 살아. 이렇게 되면 그러한 모든 것들이 나에게 우상으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나는 못 살 거야 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 인생의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죠. 그런 우상들은 결국 자신의 이 생명을 파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자신을 따르는 자들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될 그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며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 같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세상의 것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영원한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지었은 즉, 다르게 말한다면 세상으로부터 불렀은 즉 내가 책임지겠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실 때 그냥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삼아주신 것이죠. 이것은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광야로 불러내신 것이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 가운데서 이 물도 예배 놓으셨고 만나도 예배 놓으셨고 그리고 고기도 다 예배 놓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잠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네 마음이 어떠한지,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너가 모든 시선을 나에게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물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기 원하신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출애굽 1세대들은 이 물에 시선을 맞추었고 양식에 시선을 맞추었고 고기에 시선을 맞추다 보니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죽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어려운 거 있다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맞추고 돈에 맞추고 명예에 맞추고 권세에 맞추고 아니 또 다른 무엇에 맞추게 된다면 결국 우리의 삶도 이 광야와 같은 그런 이 곰핍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꼭 아시고 지으신 즉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